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살아오시면서 이사를 많이 다니셨을 걸로 압니다. 몇 번 정도 이사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해라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곳저곳을 이제 이사하시면서 사신 분들이 이제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뭘 것 같아요? 앞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준비할 이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군산에 삽니다. 이제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여기 군산에 태어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학교도 다니고 여기서 자랐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직장도 군산에다가 직장을 잡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자녀들도 많이 이제 자랐어요. 그 나이도 이제 그냥 중반 정도 돼서 그냥 안정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불러가지고 가보았는데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온 거라고 하느냐 하면 제주도로 옮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괜찮습니까? 그럼 제주도까지 이제 중년의 나이에 회사를 옮겨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되잖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고민할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야, 회사를 포기해야 되냐, 이사를 가야 되냐, 많은 고민을 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원래는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사하는 이야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12장 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땠을 것 같아요? 고향에서 친척들과 아버지 집에서 지금까지 나이가 그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5세예요.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이제 어디를 이사를 가요? 그냥 누가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이 어딜까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이사를 해요. 그 이사를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니까 어때요? 거기 그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 후손까지 창대하도록 하겠다. 너는 복이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조금 있으니까 그 땅이 기근에 빠진 거예요. 비가 오지 않고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기근이라는 것은 그냥 며칠 그냥 못 먹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당시. 아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심한 기근이 든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약속한 땅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극복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걸 극복해내느냐? 애굽 땅으로 이사를 또 와요. 그러면
현재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이. 거기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면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아래로 내려가야 돼. 지중해 아래쪽이에요. 남쪽입니다. 그쪽으로 아브라함이 이사를 갑니다. 그럼 왜 그쪽으로 이사를 갔을 것 같아요? 애굽은 그 당시 대국입니다. 그럼 왜 애굽이 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 애굽에는 큰 강이 흘러요. 무슨 강일까요? 나일강이에요. 그 애굽의 젖줄입니다. 너무 풍성한 거예요. 뭐 다른 나라 기근이 와도 애굽 정도는 나일강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지역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애굽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는 이사를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사를 갔어요. 그럼 그곳에서 이제 오늘 우리는 막 이민을 간 거죠. 잘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는데 그 애굽 땅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아내의 문제지만 아브라함 문제예요, 사실. 아내 사레가 얼굴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 딱 들어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 죽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 사레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빼앗아 갈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사레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딱 그곳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죽게 생겼다 지금. 나는 당신 얼굴 이쁜 것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가기 생겼다. 내가 안전하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좀 의논을 하자. 그래서 당신은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합의를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 사례를 보고는 뿅 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고관들이 보고는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례를. 애굽에 찾아볼 수 없는 미인이 저 가나안 땅에서 왔다 하니까 바로가 궁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삼으려고 그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줍니다. 양과 소와 재물들을 그냥 가득히 줍니다. 자기 누이를 아내로 삼는 하나의 답례품으로 준 거예요. 엄청나게 줍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너 지금 남의 아내를 데려왔다. 너 돌려주지 않으면 너도 망하고 애굽도 망한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찾아와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깨닫고는 큰일 났잖아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불러서 왜 너 나를 속였느냐? 왜 너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빨리 데리고 고향 땅으로 가라. 그리고 준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3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남쪽으로 올라갔는데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기근을 피해서 살아보려고 애굽 땅에 갔는데 거기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올 판인데 어때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풍부한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거기에서 이제 북쪽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베델이라는 곳, 아이라는 그 사이에 천막을 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 예배하였던 곳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타나시고 만나주신 곳이에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곳,
베델에 가까운 그 곳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서 이곳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이 이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함께 이렇게 목축을 하는 데 있어서 비좁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이 비좁아진 거예요. 왜 비좁아졌을 것 같아요? 가축이 넘쳐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던지. 그래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아들처럼 기르는 조카입니다. 왜냐하면 롯의 부모가 롯이 어릴 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니까 자기 자식처럼 기른 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친자식처럼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복을 받은 거죠. 넘쳐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그 양들을 치는 그 아브라함의 종하고 조카 롯의 종들이 들판에 나가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내 거다 아니다 하면서 너무 많아가 스키니까 그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중에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 다툼을 중단시켜야 되겠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불러요. 야, 우리 이 주변에도 땅이 넓어져 있는데 네가 넓은 땅으로 옮겨라. 여기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넓은 땅으로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서 나가도록 해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양보를 하죠. 어떤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이 좋은 땅 이건 내가 차지할 테니까 너 나머지 땅을 하라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다툼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제 양보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13장 그 10절과 그 13절까지 보면 롯이 이제 그 삼촌이 넓은 땅을 그 양보해서 가져가라니까 롯이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땅 중에서.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롯이 요단강 유역을 바라봐요. 요단강. 이 요단강은 위쪽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에는 이제 아주 그 넓고 큰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호수를 따라서 이제 그 물줄기가 있어요. 쭉 강이 내려옵니다.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해라는 바다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이 굉장히 긴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애굽 이야기했죠. 애굽이 풍성한 이유는 나일강 때문에. 그럼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까지 내려오는 그 요단강 주변은 어떨까요? 비옥하겠죠. 물이 넉넉하니까. 그래서 이 롯이 바라본 거예요. 요단강 쪽으로. 그럼 어느 쪽으로 봤냐 하면 요단강 제일 그 아래쪽으로 본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럼 아래쪽은 사해 바다를 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사해 바다도 거기 있죠. 물이 엄청 넉넉한 거죠. 그럼 어디까지 바라보느냐? 우리가 바라봤다는 것은 눈에 다 보였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걸 전부 다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넘쳐나는 걸 본 거예요. 그곳이 비옥한 땅인 걸 본 겁니다. 이 롯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럼 소알은 어디냐? 사해 호수의 완전히 아래쪽이에요. 북쪽입니다. 남쪽입니다. 완전 아래쪽에 소알이라는 곳이 있고 소알을 거쳐서 가는 지역이 아주 풍성한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지도를 찾아보면은 사해 동쪽 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은 소알, 그 다음에 위쪽은 고모라, 그 위쪽은 소돔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은 가장 비옥하고 풍성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생각할 때는 젊었으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굉장히 현명하죠. 아주 뛰어난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이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16절과 1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자식처럼 길렀던 그 조카인데 훌쩍 가족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외로웠겠죠. 자식처럼 길러가지고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았는데 지금 남은 것은 아브라함과 사례뿐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있겠지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또 그렇다고 훌쩍 떠나버렸다니 롯이.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은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카라도 길러서 어떻게 그 후손을 이렇게 이어가려고 하는데 자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그도 이동을 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단을 쌓았더라. 이 헤브론은요, 지금의 예루살렘의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그 아래쪽에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도 굉장히 풍성한 곳이죠.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에게 양보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라고 양보를 한 거죠. 왜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싸우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진짜 땅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땅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축복은 하시지만 진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13장을 잘 읽어보면 땅이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12장까지 그 이야기의 내용의 중심되는 게 뭐냐? 땅의 문제래요. 땅의 문제. 여러분 그 당시 땅은 먹고 사는 거하고 생명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 우리나라도 뭐 한 30-4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농업시대였어요. 주로 70-80% 농사지었습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참 한 30-40년 전에 부자는 누가 부자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그때 누가 부자예요? 마을에 땅 부자예요.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럼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라는 그 실제적인 내용은 뭘까요? 가을이 되면 창고에 쌀가마니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끼를 쌀밥 먹는다. 이건 부자예요, 부자. 근데 옛날에 여러분들 어려운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옛날 분들 이웃집에 쌀 빌리러 다니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서울에서 쌀 한 대박을 비닐봉지 싸가지고 한 대박 사가지고 비닐봉지 싸서 그거 가지고 겨우 며칠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가난한 그 엄마들이 뭐 걱정했어요? 먹을 거 걱정한 거예요. 쌀 걱정한 거예요. 그런데 창고에 쌀이 가득하다. 그 뭐 부자 중에 부자죠. 그때가 그래. 그 땅이 그만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했다는 내용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어때요? 지금은 뭐 땅이 별 문제 없습니까?
땅 많고 적고 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땅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도 땅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나라 뭐예요? 투기가 뭔 투기예요? 부동산 투기예요. 땅 투기예요. 결국은 땅 많은 게 부자예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축복의 동산으로 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죠. 그 땅의 문제가 성경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어디까지 가는가? 요한계시록까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땅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이 땅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문제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시작되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이것을 네가 순종하면 뭐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갈대아 우르가 지금의 어느 지역이냐? 이라크 지역이에요. 페르시아만 약간 위쪽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디스 강 하류예요. 그럼 여러분 큰 강이 흐르는 하류면 어떨까요? 풍성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있어야 복인데 그 땅에서 불러내요. 그럼 왜 그럼 불러낼까? 그 땅이 좋은 땅인데 왜 거기서 불러내요? 갈대아 우르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에요. 그 당시 거기에서 숭배했던 신을 일반적으로는 달신이라고 달을 숭배했다 이 말이에요. 달을. 그리고 지금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쪽 지역, 제가 바벨론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지금 우르도 바벨론 지역 아래쪽이에요. 발굴을 하는데요. 그 당시 마을 골목마다 우상 제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를 혹시 가보신 분들은요, 정말 100m, 50m 거리 사이사이 길마다 코끼리 비슷한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면서 빕니다. 이마에다 빨간 고춧가루 이렇게 바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리고 향내가 온 도시 진동을 합니다. 한 곳곳마다. 그 정도로 갈대아 우르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죠. 그래서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그 땅에서 벗어나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불러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뭐예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뭘 하죠? 그 땅에서 거주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 만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그 첫 번째 제사 드린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 세겜. 에발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 사이에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땅이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그런 이제 유적 그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아래로 이스라엘에 내려온 곳이 어디냐? 베델과 아이스 그 사이. 베델에다가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 그게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이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오늘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내서 그를 풍성하게 하셨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이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힘들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근을 중단시키고 먹을 것을 풍족하도록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안 내려갈 거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그럼 하나님은 허락하신 그 땅에 기근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힘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아시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 시험은 테스트. 그 테스트는 왜 하죠? 성숙시키기 위한 거죠.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실제로 경험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허락하시고. 결국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제 성장을 한 거죠. 또 롯과의 그런 다툼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역사를 보면 이 한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이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복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뭘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땅에 있는 복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문제를 놓고 이제 집안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롯하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요. 아니 풍성하고 풍부하고 넘쳐났어요. 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힘든 게 뭐예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 힘들잖아요. 일도 잘 안 되고 이거 좀 잘 됐으면 사업이 좀 풍성해졌으면 오늘 우리는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막 땅도 넓히고 이렇게 좀 풍부하면 좋은데 여러분 생각보다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젊은이들 직장 갖고 싶은데 참 힘들잖아요. 어려움이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풍부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봤을 때는 다툼이 일어났다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도 많이 있겠지만 오히려 풍부해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젊은 부부가 저에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에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 여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우리가 결혼해서 굉장히 어려웠대요. 진짜 단칸방에서 그 막 조그마한 가게를 해가지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고 진짜 늦게까지 일했답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난 거예요. 막 애도 키우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때 새벽 기도를 다녔대. 새벽 기도를. 그때가 너무 행복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집도 사고 가게도 넓히고 땅도 사서 식당도 지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만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에서 제가 만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영적으로도 곰핍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고 살 맛이 안 난다는 거지. 옛날에 비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기도 싫고 뭐 새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좋아졌는데 자기는 너무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더 행복할까요? 형제들이 싸울까요? 지금은 돈 문제로 부모도 버려요. 부모도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우리가 복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불행한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근데 롯은 어때요? 포기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너 먼저 좋은 땅, 넓은 땅, 너가, 나는 나머지 할 테니까. 이 대단한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사망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사람들이 부자 됩시다, 부자 되세요, 뭐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런 탐심을 갖게 되면 결국은 파멸에 빠진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솔직히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우리 현재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사느냐는 거죠. 그런데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 떠나죠. 행복했을까요? 롯이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고 떠났어요. 근데 롯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그 13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외우기 좋죠? 13장 13절. 롯이 보지 못한 거예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거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보이잖아요. 풍성한 것은 보이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는 큰 죄인들이에요. 또 앞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시면은 10절 한번 보십시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더라. 근데 롯이 봤을 때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보인 거예요. 근데 소돔 고모라 사람은 못 본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물이 넘치고 비옥하고 목축업을 해서 재산이 늘어나면 좋은 거예요. 롯의 실수죠. 잘못 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롯이 같이 나왔어요. 어디서?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 떠나라고 나왔어요. 왜 그래요? 거기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악하게 본 도시예요.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는데 롯은 소돔 고모라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왜요? 풍부한 비옥한 땅을 보고. 그런데 뭘 못 봤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도시라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을 어디 두고 살아야 되느냐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기도하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걸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것은 뭐예요? 돈 벌면 부자 되면 다 된다는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와 이런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보이는 부분 있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진짜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가치관이라고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예요?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여 농사 지어서 풍부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믿는 정말 진실한 성도의 가치관은 뭐예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주십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다고 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축복도 우리에게 허락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보다 앞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쉽게 말하면 영적, 보이지 않는 복이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에 구체적인 예를, 어떤 일을 딱 결정할 때 뭐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것. 그게 하늘나라 가치관.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우리의 가치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거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동서남북의 땅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후손까지.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땅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안 것은 뭘까요? 진짜 가나안 땅도 중요하지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하는 이곳, 이 땅이구나. 이곳이 축복의 땅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축복의 땅인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삶은 계속해서 뭐예요?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지금 이야기는 땅에 해서 지금 이사 다니는 내용이죠. 크게 말하면 뭐예요? 갈대 우르 땅, 가나안 땅, 또 뭐예요? 애굽 땅, 돌아와서 또 베델 땅, 가나안 땅, 이런 식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사에다가 예를 들 수 있어요. 이사. 아까 제가 이사 이야기했죠. 아마 10분도 더 이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외국에 가신 분도 있고. 그럼 이사만 그런 일이 아니죠. 학교를 다니면 어때요? 대학 가려면 또 서울도 가고 뭐 외국에도 나가잖아요. 옮겨야죠. 자리를 옮깁니다. 직장도 그렇죠. 옮깁니다. 좋은 데 있으면 옮기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이 잘 되는 곳으로 옮기잖아요.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저는 결혼이라고 봐요. 결혼은 뭐예요? 완전히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이제 환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가정을 개척하는 거예요. 결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어르신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배우자 문제고 이 고민입니다. 이 삶이 완전히 바뀌지는 거예요.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나느냐가 굉장한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라는 거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젊은이가 이제 배우자를 될 만한 사람을 만나서 진짜 좋은 사람 만나고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막 그냥 자랑을 해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가 마음에 걸린대요. 뭐가 걸릴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다 좋대, 다 좋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생겨난 거예요. 목사님, 이 남자, 이 여자는 제가 전도할 마음으로, 이 한 영혼 살린다는 마음으로 제가 결혼하겠어요. 기특하잖아요. 그 집안 봤더니 전부 다 뭐 불교 집안이고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그 집에 복음화 시키겠다고 막
얼마나 참 들으면 기특해요. 그 가능할까요? 물론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자,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경건한 가정을 이루라 그러죠. 믿음의 경건한 배우자를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좋은 가정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뭐 그 배우자 한 사람 그 집안이 아니라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위대한 가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놓고 온다면 여러분 어떤 게 더 하나님 보시다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이제 어차피 이제 뭐 끝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세월을 허송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 멍청한 모험을 했나? 그게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아픔과 절망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인생은 뭡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운 것을 선택하고 살아야 합니다. 큰 것에서 작은 것부터. 그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성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실제 삶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의 모든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떠나야 할 자리를 먼저 떠나야 합니다. 우상 숭배 자리죠. 우리는 그걸 봐야 합니다. 세상에 소돔 고모라가 풍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도시는 떠나야 합니다. 지금 내 자리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내가 떠나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자리라면 그곳을 일단 1차적으로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고 가야 합니다. 안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 그곳이 복된 자입니다. 힘들지라도, 여러분 지금이 좀 고달플지라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합니다. 인생 비참해집니다. 결론은 이제는 끝내고 돌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거기에 머물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뭐예요? 복된 삶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